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함께 나눈 소중한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리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럴 때는 주변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정작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는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그 공허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왔을 때 그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질 때 그 공허함, 슬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큰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이고 힘이 되는지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순간순간들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잘해주세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여러분 지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후회 없이 남김없이 오늘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그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사진첩을 보거나 함께 있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새기며 슬픔 속에서도 그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기억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의 예전의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면은 이제 힘도 얻어요. 근데 또 보고 싶죠. 다시 할게요. 또 그립지 않습니까?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세월이 지나도 그리움은 사그라들지가 않을까요? 더 보고 싶고 또 눈물 나기도 하고 또 그립고 또 그립고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슬픔과 그리움을 어떻게 달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요,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어요. 죽음 가운데도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이 소망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 보면요, 슬픔 속에 소망이 없어요. 통곡과 절망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이 끝이고 절망이고 영원한 이별이고 영원한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죽으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요,
여러분 가정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면요 이 세상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삶 다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이 봄날에 여기 왜 앉아 예배 드십니까? 여러분 가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부활이 없는데 여기서 왜 예배 드려요? 예? 왜 졸음을 참아가면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주일날 놀러 가시고요 마음껏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으쌰라 으쌰라 으쌰.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죽음이 끝인데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살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인데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세요? 다니지 마세요. 그럼 저 이단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이 시간에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끝인데 전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이것만 딱 따가지고 악마의 편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봉사는 왜 합니까? 교회 봉사는 왜 하세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 매일 오세요 여러분. 돈 벌고 시간 나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매일 오세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평가를 받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요 하나님께 평가가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야 돼요. 너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뭐 하다 왔니? 물었을 때 주님 제가 그게 부족하지만 주님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도 나름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도 뭔가 말할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자 한번 보자. 시간 어디다 쓰고 물질 어디다 썼어? 은산 어디다 썼어?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저 음식 뼈 빠지게 한 거 아시죠? 여름날 그 땀 줄줄 흘리면서 주님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왜 제가 맨날 보면서 안타까워했거든요. 원사님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응원했거든요.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가지신 어떤 선물의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려야 돼요. 시간도 좀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 삶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봉사도 좀 드리고 이렇게 드리다가 주님께 가야 돼요. 가서 주님 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주님 저 부족하지만 어떻게 면류관 안 될까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다가 믿음 사시다가 주님께 가서 여기서 면류관 받읍시다. 근데 그거는 충성을 다해 받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을 다해야 돼. 하루하루 가치 있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가족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믿음 다 헛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헛거고요. 충성, 봉사, 섬김 다 헛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이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불쌍한 거예요 진짜.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또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더 불쌍해.
잠도 못 자, 추운 날에도 잠도 못 주무시고, 예. 목회자는 제일 불쌍해요. 365일. 여러분, 본인들만 불쌍하고.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게 헛된 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바울은 진짜 불쌍하죠.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전도만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죽음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토록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죽어서 고통이 끝나면 좋을 텐데 그 고통과 절망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이게 진짜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살아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옥에 간 영혼들은요 눈꽃만큼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인 거예요. 공포. 이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공포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요. 이를 간대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 이를 갈잖아요. 여러분 이를 빠득빠득 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저희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수술했을 때 진통제를 놔도 안 되니까 막 이를 막 악무시더라고요. 네. 너무 아프니까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진통도 안 됐더라 그때는. 제가 TV에서 우리나라 이제 마약이 심각한데 고등학생들 인터뷰한 걸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는 걸 봤어요. 얘네들이 마약을 한번 접하면 못 끊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마약을 이제 하다가 끊게 되지 않습니까? 안 먹게 되면요 어느 정도로 고통이 오냐면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기름에 튀겨지는 고통이 느껴진대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이것에 천만 배, 억만 배 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비명 지르고 이를 가며 비명 지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요. 가족을 전도하고 빨리 예수를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세가족 가운데 우리 여자분이셨죠.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오래전에. 이분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내도 황망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이 심장에 문제 있었나?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칼빈이 말하잖아요. 교회를 떠나선 구원이 없다. 우리 예수님 믿고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요 핸드폰에 주소 뒤져가지고 생각나는 분들, 또 가족들,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여러분 전화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 핸드폰 보지 마시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전도하고 쉬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전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지마, 예배드리지마, 기도하지마 이런 것도 공격하지만 사탄의 더 은밀한 공격은요 하는데 내일에 기도 작전, 여러분 간만에 기도 작전 할 때 있잖아요. 다시 할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내일부터 이제 주중 예배 드려야지 작정했어요. 근데 사탄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사탄 공격이구나. 근데 힘들다. 다음 주부터 해. 다음 주부터. 컨디션 안 좋잖아 지금. 그냥 좀 상태 좀 보고 내일 모레부터 해. 지금 바쁘잖아 지금 저 얼마나 가게에 사업이 바빠. 그러니까 요거 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자.
근데 그 다음 달 되면은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요게 사탄놈의 전략입니다. 전도, 말씀드리면, 전도해야지. 목사님이 당장 가서 했지. 오늘은 피곤하다. 내일부터 하자, 내일. 내일 되면 또 힘이 져요. 내일 되면요, 오늘 설교 제목도 기억도 안 나.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한 2주 지나면 기억도 안 나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때는, 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근데 벌써 그 마음이 벌써 사탄이 빼앗아가요.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다 보면요,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때는 뜨거웠는데 사라져갑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차인표 씨를 보니까 전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차인표 씨가 예전에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제 인터뷰하고 또 이제 뭐 회사도 소개하고 하는 일도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좋은 점이 뭐였냐면 right now, 당장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좋은 말 하고 싶다. 그럼 당장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좋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어. 그럼 당장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당장 하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은밀하게 속입니다. 하는데 새벽 예배, 내년 신년 새벽 예배 있잖아. 전도 다음에 좀 해. 좀 이뤘다가 해. 기도도 일주일 뒤에 하자. 사탄 우리를 계속 속여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자마자 여러분 먼저 한두 명 전화해서 전도하시고 쉬세요. 아셨죠, 여러분? 예? 먼저 하고, 여러분들도 애들,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숙제하고 놀아. 그러니까 입에 그냥 단내나다 했잖아요, 여러분. 먼저 전도하고 쉬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오늘 가장 소중한 일, 기억나는 사람 먼저 연락하고 문자라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초청합니다. 부활절에 우리 전도 초청합니다.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고, 그렇죠? 뭐 전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볼 일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좋은 일은 당장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바로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그거 미뤘다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후회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무서운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시고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북한의 우리 공산주의 압제권 신임한 우리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영상 보면 기도하거든요. 열방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보면은 북한의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또 없고 그 꽃제비 아이들이 길바닥에 떨어진 거 먹다가 또 힘이 없으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그 KBS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여자가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며칠 뒤에 그 들판에 쓰러져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북한 우리 백성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계속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 보면 기도하거든요. 또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요, 엄마 뭐 돌아가시고 아빠 또 집 나가시고 4남매 5남매 또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12살 애가 가장이에요. 이런 애가 가서 애가 할 수 없는 힘든 일들 하면서 겨우 이제 얻어오면은 뭐 먹냐면은 옥수수 같은 거, 그 헐먹은 거를 동생들이랑 하루 한 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금주를 주관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구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밥 먹기 전에도 밥 먹고 나서도 하나님,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밥 먹고 나셨으면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밥을 잘 먹었습니다.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안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안 와서 그래요. 200만 명 넘은 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우리나라에 잘 갖춰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많이 열악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마약과 동성애에 빠진 그 가족들은, 부모님은요, 초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왜?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서 슬피 울게 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대학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기업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여행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뜨거운 지옥불에 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또 부러워합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럽다. 부럽긴 뭐가 부러워. 그 사람 지옥 가는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불쌍히 여겨야지 부러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가는데 뭐가 부러워요? 불쌍히 여겨야죠. 여러분, 지옥 가는데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 100억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돈 없고 가진 것 없고 뭔가가 없으면은 자신이 불쌍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건요, 다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 다 누리는데 천국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경청해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가 잠깐 소개했죠. 여러분,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만큼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겪고마더라고요. 추운 날 전도하지, 더운 날 전도 나가지. 예, 그럼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기 일부 예배 때 아멘, 아멘, 아멘 여기저기서. 예? 또 토요일 날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또 교회 와서 또 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해야지. 그러니까 아멘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거죠. 예.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목회자.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365일 교회집.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삶 행복이 전부라면은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저들 구원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요계에 큰 영향력 끼치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CEO 박지현 씨, 제가 잠깐 한번 소개했어요. 이분이 책 냈는데 책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살죠?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걸까?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 책의 절반이 전도를 위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박지원 씨가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죽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아멘. 박지영 씨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죽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것. 여러분과 저희 삶의 목표는 죽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함이 세상을 구원함이다라는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은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귀한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박진영 씨 있잖아요. 예전에도 TV 프로 나왔을 때 제가 봤거든요. 예수 믿기 그때도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읽는데, 연구하는데, 난 어디서 왔지?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생겨났지? 누가 지었지? 이거를 TV에서도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확 믿을까 말까 막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뭔가 창조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 또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 왜 살아가는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고 항상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이분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박진영 씨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장면에서 제가 이번에 소식 접한 게 책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간증, 전도에 대한 간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분처럼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무슨 이유로 여기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나는 무엇에서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리니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하기에서 살아가셨고 영혼 구원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이유가 내 존재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왜 존재할까요?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왜 살아가야 될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살고 무엇에서 죽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인생 헛되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존재 이유를 상실한 채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과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열심히 헛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에서 우리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 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충격받을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영원거나 보냈는데 너는 몇 명을 구원했느냐? 넌 얼마나 영혼 구원에서 너의 삶을 드렸느냐? 넌 얼마나 영혼 구원에서 너의 인생을 바쳤느냐? 그리고 우리 충격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을 지금 받고 지금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에 선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선장이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방송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된 방송만 했더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 많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걸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살기 바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살기 바쁘느라, 먹고 사는데 바쁘느라 제대로 나팔수를 역할을 못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예수 믿자고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면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 왜? 전에도 안 받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핏값에 대해서 죄값을 묻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을 구한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 제가 청년사 갈 때 회사 다니는 자매예요. 새벽에 왔다가 회사를 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엄청 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어려움이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주님, 걔가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걔가 집을 나간 거예요. 주님, 잃어버린 제 멍멍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 눈물로. 그래서 이 뭐라고 하냐면은, 회사 갔다 오자마자 전단지에 만들어. 그 당시에는 전봇대도 있었거든요. 막 전봇대면 골목이 막 전단지 붙이고 자전거 타고 다 골목골 다 울면서 걔가 멍뭉이라 합시다. 멍뭉아, 멍뭉아, 멍뭉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눈물로 동네를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 결국 골목길 한가운데서 멍뭉이를 만났습니다. 눈물로 끌어안고 기뻐하고 그 간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눈물로 상봉하고 눈물로. 자, 그런데 이 자매 가족들 아무도 안 믿어요. 집 나간 걔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가족이 개만도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그 영혼들은 개만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가족이 더 소중하잖아요. 집 나간 개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 영혼도 더 소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매 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잃어버린 개는 기도하는데 왜 잃어버린 영혼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의 소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 안 하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여러분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또요, 제가 사모님과 공원을 걷는데 전단지가 떨어져요. 전단지 실화입니다. 그 전단지 보신 분 손 드세요. 거기에 어느 지점에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보상금 300만 원이었나? 한 상당, 정확한 액수 모르겠는데 상당히 있어요. 그 전단지 보신 분 중앙공원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300만 원 다시 집 안 나가나? 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 명 전도하면 300만 원이라면요, 저희 교회요, 여기 저 뒤까지 한 달에 다 찹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전도 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한국교회에 만약 한 명 전도 300만이다. 한국교회는 폭발할 줄 믿습니다. 누가 전도 안 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하면 할렐루야. 다 전도. 불신자들 더 전도할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앞에 일부 예배 때 앞에 계신 분들이 몇 명, 그러면 한 명이면 300, 10명이면 3,000, 100몇 명이면 3억이잖아요. 자기 100명 전도하겠대요. 그렇다. 올해 안에. 그리고 그럼 내가 청담동 빌딩 여사 되겠네요. 청담동에 건물 올리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찾을 때까지 당연하지 않겠느냐. 근데 잃은 양 왜 찾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왜 찾지 않느냐. 찾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날의 세대가 참 무관심한 세대예요. 돈을 향한 열심, 가정을 향한 열심, 직장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심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무엇에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핸드폰 보는 시간이 그 연령대마다 달라요.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마다 다른데 만약 연령은 4시간 넘어요. 그리고 적게 하면 한 2시간 얼마, 1시간 얼마인데 합치니까 2시간 반이 넘어요. 하루에. 핸드폰, 뭐 TV, 핸드폰만 이 정도 돼요. 못해도 뭐 TV, 핸드폰 하루에 1시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절반만 하루에 전도해도요, 놀라운 전도의 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보다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결단하면 좋겠어요. 내가 핸드폰 보는 시간에 절반이라도 내가 영혼고에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하겠다.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복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 오셨어요. 너희도 영혼들을 구원하라.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물질, 우리 삶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권에서 조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셔도 역사하실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과 물질을 조금만 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요, 우리가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요,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요, 하루에 3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루에 3분만. 아침에 1분, 뭐 낮에 1분, 저녁 때 1분 괜찮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져요. 아, 내가 그 영혼을 기도하면 할수록, 아, 저 사람 꼭 귀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아프지가 않아요. 슬프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요, 누가 뭐 예수 안 믿고 뭐 그래도 그게 그렇게 아프거나 슬프지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그 사람의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분,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에서 1분도 좋아요, 여러분. 아셨죠? 그 사람에서 1분도 괜찮습니다. 1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만약 3분 기도하면요, 더 사랑이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회기역에서 한 술 취한 여자가 막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쓰러졌어요. 떨어졌어요. 거긴 또 실외잖아요, 회기역은. 근데 지하철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지하철 오니까. 그때 과운대 학생 4학년이에요. 그 학생이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미 지하철 많이 왔어. 올라가기까지 늦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아요, 이렇게? 지하철 막아요? 안으로, 그렇죠. 옆에 통로가 있잖아요. 글로 잽싸게 그 여자를 안고 숨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몸집이 컸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자가 이 학생을 찾아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순간에 그 여인을 그 여자를 구할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했냐면, 들어보세요. 한 생명이잖아요.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살인 방조죄를 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화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살인 방조죄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침묵하지 말고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존 스미스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추구한 영혼들을 모습을 내게 보이셔서 나의 마음이 깨어져서 이렇게밖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형제요, 당신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느낄 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영혼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들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아시죠? 그 지하철 참사 후에 그 지하철을 보여줬는데 그 지하철의 형체가 일그러질 정도로 완전히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하철 안에서 불 속에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으로 해서 많은 가슴 아픈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죽기 전에 가족들한테 다 전화하고 막 문자 보낸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그 대목 가운데 여보, 나 먼저 가니 아이들을 부탁해요. 이걸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딸인가 봐요. 아빠, 저예요. 불이 났어요. 저 죽을 것만 같아요. 이 음성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 죽을 떨어지는 저 영혼들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사람을 둬야 됩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가련한 저 영혼들을 많은 생명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영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다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